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가? 무력함입니다. 무기력함. 무기력함,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사람을 마냥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무기력함에서 젖어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 사단은 몹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움직이면 사단은 모든 수단을 다 간구하면서 그 상황을 막아서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무기력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단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파이팅하면서 일어나게 될 때는 사단은 당황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사단의 방해 세력들을 몰고 내 삶의 자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 10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쓰고 수고했습니다만 그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오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와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예상치 않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강팍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기적적으로 움직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사람들을 설득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기를 독려합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백성들이 142개의 조직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서로 힘을 합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격려하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 또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그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지역 영주들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 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을 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들의 공격을 보면 너무나도 집요하고 끈질길 공격입니다. 때로는 비웃음과 조롱으로 공격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으로 공격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군대까지 동원하기 위한 과감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방해 세력들과 함께 더불어서 싸워야 된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보통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미루어 봐서 유대인들을 전부 모아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어도 지도자 그룹을 한데 모아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왠지 모르게 개인적으로 홀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처럼 여깁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린 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온전히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배에 올라탄 신앙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한 공동체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당황하면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요,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기도의 끈을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도구로 사용해서 기도의 끈을 끊어 놓습니다. 때로는 서로 간의 갈등을 조장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의 끈을 끊어 놓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통해서 기도의 끈을 끊어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산말라스를 위시한 세상의 세력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속된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그들의 음모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그 무리들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벅찬 상대이 오니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을 향한 가장 과감한 응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들을 의탁하게 되면 이들의 위협은 마치 실탄 없는 총과 같습니다. 아무리 조롱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전혀 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적의 조롱과 비웃음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조소와 비웃음 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조소하고 비웃는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의 소리보다 더 크게 나를 향해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얼마나 치졸한 적들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오늘 하루만 일하는 마음의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강한 의지를 점점 무디게 만드는 우리의 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그 상황 속에서 부정적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의 갈등을 조장하는 심중에 그 적들이 있습니다. 구역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나눈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 은혜를 폄훼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만족과 유익을 더욱더 바라보게 만드는 내면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꾸 주위의 환경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것들이 내 삶 속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상 이러한 영적인 적들, 영적인 산발랏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거침돌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신앙을 무기력해 만드는 강력한 무기로 여러분 가운데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벽 재건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는 기도로, 그의 삶의 자리는 기도의 현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성벽 재건의 현장으로 늘 기도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청주 북북교회라는 아름다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요, 이러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영적인 산발lat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예배에 빠진다고 별다른 것이 있겠어? 나 하나쯤이야 적절히 교회 행사 빠진다고 편안하겠어? 나 하나쯤이야 기도를 게으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뭐 우리 가정이 무너지겠어? 라고 말하는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태도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산발lat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허무는 여우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성벽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내가 열심히 쌓는 그 성벽 중에 하나가 그 속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단은요,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 속에 침투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흩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무기로 사용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북북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벽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적인 산발lat을 만들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살라낼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더욱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 재건 공사에 박차를 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벽 재건 공사가 순식간에 절반이나 끝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적들이 핍박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열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욱 공고하게 연합해서 힘써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는 자극제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변화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더욱더 열심히 사역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사단이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산발lat 무리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들게 되면
사단의 세력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무력화시킵니다. 산발한 일당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급기야 실제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습격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 세력을 구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포위해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공갈과 협박과 비웃음이라는 심리전을 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합니다만, 이것도 안 되면 노골적으로 군사를 동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성벽 재건 공사를 또다시 멈출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놓았는데 또다시 성벽 재건 공사를 파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늘 동일한 패턴으로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전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파수꾼을 뽑아서 곳곳에 배치를 시킵니다. 24시간 경계태세에 들어가서 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의 공사에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무거운 돌들이 섞인 흙무더기 쉴 새 없이 등에 짊어지고 날라야 됩니다. 올라가는 길은 가파른 경사길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이것을 행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흙무더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이 나서 이 일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주셨다. 그래,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신이 나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도중에는 느헤미야의 동료로 또다시 힘을 내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간쯤 가다 보니 하나 둘씩 맥이 빠져 나가기 시작하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는 서서히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뿐이겠습니까? 적의 습격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쌓는 일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 옆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게 된다니 이 소식을 접한 그들의 심적인 상태가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겠는가. 그래서 일에 동원된 가족들이 하나 둘씩 찾아와서 자기의 남편도 그리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가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들어서 중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들이다. 아무리 적들이 우리를
침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품어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저희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요, 이 찬양은 우리 선배님들이 얼마나 귀하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결단했던 찬양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사랑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결단이 이 찬송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대신방을 하면서 특별히 신앙에 일륜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삶에 담겨진 그 의미가 저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향하신 그 눈물 어린 기도, 그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요, 말씀하시면 늘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그 하나님이 계셔서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 어르신들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삶의 자리가 지금 우리들보다 넉넉했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눈물이었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교우들을 격려하시면서 위로하면서 소망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일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배들에게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인생의 정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주 북북교회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어르신들의 애씀과 수고, 격려와 눈물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꼭 우리는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할 때마다 믿음의 어르신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의 뜻을 같이 해서 백성들 뒤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독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한 손에 성벽을 재건하고 또 한 손에 무기를 들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역경의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의지하고 힘을 북돋으며 하나님의 사역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사단의 깊은 침투가 들어옵니까? 전혀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피곤하고 힘이 드십니까?
기도를 계속했는데도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답답하고 피곤함이 몰려오십니까? 주님 믿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수없이 많은 비난을 받고 비웃음을 받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쟁기를 들고 다시금 현장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이루지 못한 일을 단 52일 만에 완벽하게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러브로삼 전도축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러브로삼 전도축제 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고 한 주간에 2시간 이상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이란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제 결실은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저는 우리 북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확연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벽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산발라서의 영적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당당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져야 된다. 이 당당함을 마음속에 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바로 너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나의 바라는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겨진 한 주 동안 더욱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손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한 손엔 전도 대장들이 서 있는 현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지는 못하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의 한 주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확연하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열심히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깃들일 줄 믿습니다.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아름답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는 위대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